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2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시포레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의 아모리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음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실보의 아들 발락의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그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을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아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심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락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락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락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람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람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의 발락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늘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락은 자기 나귀를 타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의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락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금요 또한 찬양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지은 모든 죄악들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이 시간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 또한 성령 하나님으로 이 시간 예배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아버지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민수기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 친히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들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민수기 22장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이제 아모리 왕 시온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그런 사건들을 보고 이제 모압 왕이었던 그 당시에 발락이 이제 두려웠습니다. 두려워서 이제 발람이라고 하는
이제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그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이제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발람이라는 자가 이 유브라데 강가에 사는 굉장히 유명한, 유브라데 강가면은 이제 예전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 그쪽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굉장히 먼 거리잖아요, 사실. 그런데도 이 자에 얼마나 이 자가 그런 예언이 잘 맞고 그러는지, 그러니까 이 소문이 여기까지 퍼졌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발람을 지금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들이 가가지고 발람을 만났을 때 발람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8절에 보면은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는 이방신을 섬기는 선지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던 것을 알 수가 있고, 진짜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얼마나 신령한 사람이었고 또 얼마나 그 능력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이자도 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아직까지 소문이 안 퍼졌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다는 소문이 여기까지 퍼졌는지 안 퍼졌는지는 우리 본문을 통해서는 알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오늘 그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을 자들이니라.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고 그들은 복을 받을 자들이니까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발람에게 지금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발람이 그래서 거절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거절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발락이 더 많은 고관들을 보내서 더 높은 관직의 고관들을 보내서 그 보장된 자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청하잖아요. 그런데 17절 말씀에 보면은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나서 하나님이 벌써 말씀하셨잖아요. 가지 말라고. 그 백성 저주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보다 욕심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지금 이 자들을 따라가고 싶은 욕심이 그 마음에 이제 생겼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자가 뭐라고 합니까? 말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겠노라.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너희가 이 밤에도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하나님께서 뭐 더 말씀하실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 말씀에 벌써 다 말씀하셨어요. 죄 짓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너네가 날마다 기도해라. 용서해라. 다른 사람 용서해라. 네 몸과 같이 이웃들을 사랑해라. 하나님께서 벌써 다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벌써 우리에게 다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또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요. 하나님의 뜻이 뭐가 더 있을까? 하나님의 뜻은 이 말씀이 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면서 영원한 천국으로 오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더하거나 덜하거나 하면 안 되는데, 지금 하나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기도를 더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기도를 합니다. 더 기도를 얼마나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 마음에 기도하면서 이 발람이 기도하는 방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 가게 해주세요. 가게 해주세요. 가게 해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벌써 말씀을 하셨는데 더 묻는 거는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에 순종하기 싫다는 거잖아요. 내가 다른 방향을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지금 계속 요청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20절에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고집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막지 않으십니다. 막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이 밑에 보면은 또 막으세요.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하나님이 막지 않으시는데 또 막으시는 거예요. 네, 20절 보면은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라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허락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도록 허용을 하세요. 우리가 말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로 하셨을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내 정욕에 내 욕심에 끌려서 자꾸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가 묵상하고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 잘못된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억지로 하시는 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말로 해서 듣지 않으니까 채찍을 들어서라도 주님께서는 막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주님께서는 그 길에 가면은 망합니다. 왜 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을 하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길은 사망의 길이에요. 죽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길로 가면은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죽는 게 사탄 마귀 때문에 죽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공의의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우리가 멸망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길에. 그런데 그 길에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귀의 눈을 왜 여십니까? 여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가다가 길가에서 그냥 죽어도 되는 거예요. 발람 선지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나귀의 눈을 또 열으셔가지고 피할 길을 또 열어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놀랍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심판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또한 피할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또한 바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지 못해서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주님께서 이 나귀가 쓰러지는 이러한 사건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가 진짜 이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이 동물이 지금 말을 하는 이러한 사건은 다른 성경의 다른 곳에는 나오지도 않는데 그런데 오늘 이 나귀가 입을 열게 하셔가지고 말까지 하시잖아요. 그래서 말을 하는데 이 나귀가 뭐라고 합니까? 나귀가?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30절.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나귀가 내가 일생 동안 당신이 탄 나귀고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반항하는 일이 있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발람이 나귀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너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에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곧 너는 죽였으리라 내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이 발람의 이 말이 바로 하나님의 지금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발람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칼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죽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죽이실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발람의 이 말을 그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나귀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발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서 지금 하나님께 지금 내가 그러한 상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죄를 지은 어떠한 사람이 있었을 때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지금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주님 앞에서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 나귀가 그렇게 넘어졌더라도 나귀가 왜 이럴까? 너 나귀야 왜 그러니?
이렇게 만약에 물어보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면 발람이, 그러면은 주님께서도 그러한 마음으로 발람을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발람의 모습을 보면은 자기가 심판 자리에 올라서 지금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도 거역하고 지금 모든 것들을 심판하는 자리에 자기가 올라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만이 바로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또 발람의 눈을 밝혀주세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도 보고서는 엎드리는데, 그런데 여호와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내가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어찌하여 내가 3번 때렸느냐? 이것을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나귀를 때린 거를 책망하십니다. 네가 왜 이 길을 들어섰느냐 이거 갖고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왜 나귀를 때렸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귀를 때린 것, 그리고 이 나귀에게 대한 이 모습이 지금 벌써 하나님께서 그 발람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를 이렇게 선대하는데 네가 이렇게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내가 나귀의 눈을 열어서라도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렇게 지금 발람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주님께서 이 나귀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살리시고 정말로 그 죽음의 길에서도 주님께서 건지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 발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주님께, 그래서 이제 발람이 뭐라고 합니까? 두려우니까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돌아갈게요. 그런데 그 마음에는 아직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러니까 가는데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악한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무슨 하실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일을 이 발람을 통해서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악한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발람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지만 이스라엘을 축복하지만, 그렇지만 나중에 결국은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하는 그러한 일에 가담을 하고 결국은 나중에 죽임을 당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비참한 죽음을 당했어요. 그 모압과 함께 같이 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들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주님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바로 순종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우리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들 맞지 말고 미리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있는데 우리들 내 욕심으로, 내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구했던 것은 없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주님께서 나를 돌이키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들이 나에게 반응하고 내 가족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이러한 사건들이 정말 믿지 않는 불신자인 가족을 통해서 그 입을 통해서 나에게 저주의 말 같은 그러한 말들을 들었을 때 우리들 그 말을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의 잘못된 모습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의 입을 여셔서, 불신자의 입을 여셔서라도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나가 그 배에 들어가가지고 잠을 자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명, 니느웨 가서 말씀 전하라고 하시는 사명을 저버리고 혼자 도망가려고 했었을 때, 그럴 때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깨우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의 신에게 빌라고 기도해라. 그 불신자 그 선원들을 통해서, 선장을 통해서 요나에게 오히려 기도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넌 뭔데 여기서 잠을 자고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악한 자들, 불신자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김일성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했잖아요. 일제시대에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또 그 북한의 그 사상들, 공산주의 사상들,
누가 봐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사상들을 좋아하고 받아들이고, 가난한 자들을 뭔가 나는 가난한데 나한테 이득이 될 것 같으니까 그 사상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는데 부하기만을 원하고, 그러한 모습들이 결국은 그 공산주의를 끌어들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그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악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금까지 유지하시고 보호하시는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나귀를 통해서, 그 악한 자들을 통해서도 우리나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세상 어떤 것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들을 욕심부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게.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늘 아버지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명백한 말씀이 있음에도 하나님 우리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 마음대로 아버지 내 욕심대로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는 우리의 죄악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죄악을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들 주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한 나귀 같은 아버지 그 입을 열어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실 때 하나님 우리들 깨닫고, 아버지 지금이라도 깨닫고 돌이키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오늘 예배 가운데 이렇게 귀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을 올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11조 올린 손길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그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고, 천국을 바라보는 또한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앞에 드릴 것만 있고 나눠질 것만 있는 인생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 물질이 또한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곳에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구호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도, 전도, 전도.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